제가 오늘 실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실수했는지는 예배를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왜 실수하겠어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희 시골 모교회에서 학생회장으로 섬겼더랬습니다. 그래도 난 다음에 제가 저희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고3이 되어도 우리가 학생 예배는 꾸준히 빠지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고는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도 학생 예배를 꾸준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타와 똑같은 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토요일에 학생 예배가 있었는데요. 토요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저희 집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버스 35번 종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저희 시골 교회는 반대편, 35번 반대편 종점에 위치해 있어서 가기는 편했습니다. 앉아서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종점에서 종점까지는 무려 30분이 걸리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서울에서 버스 종점에서 종점은 기본이 1시간 반이요. 3시간도 걸리는데요. 네. 작은 시골 마을이니까요. 시골 도시니까 그 정도가 걸려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 여름방학 때 뜨거운 때학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젊은 여성분 2분이 다가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로맨스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학생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하자 학생 지금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됐다. 축복해요. 그러더니 이제 제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 구원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그 구원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부분이 저한테 학생 생일은 언젠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8월 1일이요 그랬습니다.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8월 1일이요 라고 대답을 하자 이제 학생 어떻게 이렇게 몸이 태어난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 태어난 날 그 생일은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구원받은 날은 어떻게 기억 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라면서 저에게 책망하듯 야단치듯 막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순간 제가 뭐라 대답해야 되나라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죄송한데 성경 어디에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날과 그 시를 기억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쓰여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구원의 조건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내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자 그 두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학생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가 진주은혜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분께서 그러면 학생 교회에 우리가 선생님 모시고 찾아가서 꼭 학생을 찾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31년이 지났는데 그 두 분은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 뚜렷하게 새겨 있습니까? 그럼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 구원을 언제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에 흔들림은 없어요.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았으며, 그리고 또 언제 내가 기왕이면 내가 내 마음의 신앙의 결단을 언제 가장 확실하게 하였던고를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시면 사실은 더 좋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그 최고의 순간, 최고의 사건인 세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례는 여러분 마치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결혼 예식과도 같아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평생 당신을 위한 헌신의 서약을 하는 그 결혼 예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사랑, 나의 충성을 다하기를, 그 언약을 맹세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진입하게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살아왔던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장례식과도 같아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라는 신앙적 결단을 하는 신앙의 삶으로의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그 세례 예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세례를 우리의 제2의 생일이다, 그리고 내 영혼의 생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세례를 되새기면서 그 놀라운 의미를 내 마음 안에 다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세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오늘 21절에 등장하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이 의미하는 하늘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물질적인,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맛볼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 차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고차원의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과의 상호 교통이 가능해졌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그에 쓰여진 이 하늘이 열리다라는 헬라어가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연다라는 의미의 스키조라는 동사를 원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 단어를 위쪽이 연다, 위쪽이 열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노이고라는 헬라어의 동사 원형을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위쪽을 향하여 무언가 열려졌다라는 것이고, 이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이 땅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2차원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간다라는 3차원적인 삶이 열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 아노이고라는 동사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졌냐라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가 마침내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순간 하늘이 변하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지진이죠. 흔들리는 가운데 무덤들이 열려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무덤이 열렸다라는, 단순히 눈에 보니 현상이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5장과 16장에 여러분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임하여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사건을 이렇게 아노이고라는 동사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백성들이 받았던 세례와는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두에게 보이고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결단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아직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세례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게 될 그 나의 세례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끊어 놓았어요. 단절시켰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의 축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죄로 인해 막혀버렸던 나와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안의 관계를 이렇게 하늘을 닫아버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면 이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듣고라는 말로써 응답하시는데 그것의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들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의 열림은 인간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상호교통, 소통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례, 우리가 결단하는 세례, 우리가 결심하는 세례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내가, 아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 하늘을 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권속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사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사건,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은 22절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이제 여러분들은 한자가 익숙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의미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코데시,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오스. 단순히 1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별명으로 명명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신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위해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종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돼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직은 평민이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되었다라는 기록이 우리 성경에 있지요.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 말년에는 악령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마는 처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암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떻게 분개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군사를 일으키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나아가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과는 달리 새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 임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의 시작과 끝이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어쨌든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을 담기에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사건, 한 번은 한 번이지만 완벽한 대속을 경험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에서 다시 확인하는
다시 기억하는, 다시 붙잡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멀리 떠나버려 너랑 같이 있지 못하겠어 라고 하나님이 저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여러분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복되고 복된 권속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결단하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후에라도 다시 선택하시게 될 그 세례의 사건 안에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 귀한 걸음, 결단을 하시는, 이 귀한 기억을 되살리시는 아름다운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보시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만 들리는 그런 소리였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울려 퍼진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 모두에게 들린 소리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소리, 인간의 육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그 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시선인 거예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창조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 12월 25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유아세례, 우리 하엘이를 유아세례 주었던 그 사건, 그 시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반응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유아세례를 집례하였고 제가 그 세례 후에 여러분들께 여쭈었죠. 이 하엘이를 우리 교회 유아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를 삶을 주목하시며 더불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동력해 주시겠냐라고 여쭈었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행동을 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다
라고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분들이라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지요.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하겠다라고 써서 벽에다 붙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오며 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가족들도 그걸 보고 정말이야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결심이 조금 더 중대한 그리고 더 큰 일을 그리고 강한 결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완전 온전한 주일 성수할 거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은 오전 예배와 더불어 저녁 예배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막 결심하면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올 거야. 아멘. 축복합니다.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결심을 알리잖아요. 우리 유아 세례도 이때 기쁜 세례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교우들 앞에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알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사랑스럽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 공표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아무리 못나고 추해도 모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회복하여서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흠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그 죄악의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마치 하나님이 춤추시듯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는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는 죄 없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 담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 축하를 받으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세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다시 확인하였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오늘 듣고 그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다시 기억하는, 그렇다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되었노라. 그리고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노라. 그리고 내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을 삶을
가겠노라 라고 이 은혜의 결심을 다시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복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언제였던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날과 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 그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세례의 깊은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이 간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고 세례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축복의 선한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